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변두리였던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눠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부터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내용들이 서로 뒤섞여서 반복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말로 알려진 유명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 중에는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난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지글지글할 겁니다. 6.25 전쟁을 겪고 극심하게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서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는 거냐. 사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그런 겁니다.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부해지기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한 중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호텔에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주방장이 만들어준 요리나 한 상에 눈이 휘둥그레지게 비싼 그런 밥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싼 음식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맛있는 밥은 군대 시절 먹었던 밥이었습니다. 전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민봉사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민봉사라는 것이 딸기 농사하는 분의, 딸기 농사하시는 분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수확하는 거 한낮을 도와드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낮을 도와드리는데요. 점심 식사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묵직직한 그 색깔의 밥에서 나오는 그 희한한 종류를 알 수 없는 그 냄새, 그 찐밥 냄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짬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밥이 아니라 집에서 해주는 하얀 쌀밥, 무김치, 돼지고기 볶음, 옆에 된장국이 있었는 줄 제가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댓 명씩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상도 없이 차려진 밥과 반찬을 먹는데요. 그야말로 쓸어 담았습니다. 쓸어 담는단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쓸어 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놈이 쓸어 담을 게 뻔하거든요. 제가 놈이라고 말하는 거 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밥도 같이 먹고요, 반찬도 같이 한 접시에 같이 먹고 먹는데 지금 내가 그거 쓸어 먹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밥을 먹는 제 심정은 같이 먹고 있는 인간들이 다 나이는 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씹을 새가 없는 겁니다. 입에 밥과 고기와 김치를 볼에 터지도록 집어넣고는 몇 번 우물거리다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간단해 보이고 특별하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고 그전에도 이것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하였던 경험은 저에게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인이니까 군형 바깥에 있는 것들을 워낙 그리워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 그리고 감동과 위로가 있는 음식이 되더라고요.
어떤 요리사가 와서 음식을 만들어 놓아도 그때 그 평범한 음식과 함께 있었던 감동과 위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음식에는 가난한 마음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이고 위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우리를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직장에 붙이시고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는 여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하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마음에 관한 주제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거기서 갈급하다는 말, 그 갈급하다는 말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히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도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싶다고요. 나도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감동하지도 않고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TV 채널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설교는 저기에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 목사들이 한심한 설교를 평가합니다. 설교가 저래가지고 되겠어? 성도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도 갈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쏟아져도 참 좋은 설교였네, 괜찮네, 저 사람 설교 좀 하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의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설교자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채널을 벌리기만 하면 나오는 설교자들과 인터넷 화면에서 그리고 직접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예배들과 설교들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사치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감동적인 예배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 그리고 그 가운데 설교는 더 이상 영혼을 움직이는 위로도 감동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 목사 좋은 설교 하네라고 평가하는 마음은 들지 몰라도 그 예배와 말씀에서 오는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위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경험은 예배자가 가난할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눈물이 있고 말씀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괜찮거든요. 이미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께 한번 맞을 것 같으니까 누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이 얼마나 풍성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살만해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던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친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밤새도록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밤에 나가서 달을 봤는데 그 달이 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만 향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술 마시는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어려운 경제형편, 가정형편은 그대로지만 그렇지만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생명 주신 것, 밥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학교를 다니게 해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적절한 생각을 하게 해주신 것, 판단하게 해주신 것,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상태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 상태, 그런 상태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증거도 역시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가난하니까요. 조그마한 것에서도 쉽게 감사하고 쉽게 감동합니다.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요.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걸기하면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다고 감사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감사하고 애기 낳았다고 감사하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가 잘해서 학교 들어갔잖아. 지가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갔고 감사하려고 하면 학교 입국사령관이나 직장에서 자신 뽑아줘 사장님한테 감사해야지. 그리고 애기 낳았다고 감사하는데 애기는 10달 되면 지가 삐집고 나오잖아. 그게 뭐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쨌든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 사소하고 조그맣고 그냥 지나가버린 일상들이었는데 그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 없습니까? 지질도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서 아이들을 내려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는 감동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와 부담스럽다. 어떻게 앞으로 평생 이 여자와 같이 보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 어려운 시간을 같이 넘어가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어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기도 드린 적 없습니까?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도 크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희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 막 굉장한 TV 프로그램에 코미디 프로그램 것처럼 크게 웃습니다. 그래서 이상해 보입니다. 너무 밋밋해서 하나도 안 웃긴데 썰렁한데도 그거 보고 좋아하거든요. 조그만 것에 크게 웃을 수 있고 사소한 것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감사하고 별것 아닌 일에 감격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에도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감사하기도 하죠. 누구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집에 처음 가서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만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왜 바깥 사람들이 보면 뭐야 이 사람들 하면서 아래에 우리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재미도 없잖아요. 술을 마시러 갑니까? 술 마시러 가서 2차, 3차를 합니까? 어떤 장적인 생활도 없는데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사나 하지만 특별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들 보니까 기도한다, 감사한다, 감격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끝내주게 행복하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끝내주게 행복하다. 그냥 복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복이 있는데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앞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밋밋하게 시작하지만 원래의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죄송하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앞으로 거기에 갈 것이다. 앞으로 경험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것이다. 지금 경험한다. 지금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가난과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몰랐지만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그 사람들이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분노와 불평으로 자신의 내면과 일상을 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거기서 체험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늘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는 종종 열등감으로 발전합니다. 보통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엄마들이 기뻐합니다. 아이가 어떤 시험을 쳤는데 90점 받아오면요, 어떤 엄마들은 왜 100점만 받았냐고 아이들 자갈듯이 눈에 쌍침대를 켜는 불쌍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학교 다닐 때에 당신 아이처럼 90점씩 받아오셨냐고요. 어떤 엄마는 아이가 90점을 받아오면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참 잘했네. 우리 아이 참 착하다,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런 엄마들도 꼭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네 반에 1점 받은 아이는 몇 명이야? 100점 받은 아이는 또 몇 명이야? 아이가 90점 받은 거 좋지만, 다른 아이들도 90점 받았으면 처음 좋은 기분이 조금 덜해집니다. 100점 받은 아이들이 수들하다고 하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열등감으로 발전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월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월감이라는 말은 열등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80점 받은 아이 엄마 앞에서 우리 아이 90점 받았다고 큰 소리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점 받은 아이 엄마를 만나면 학교 성적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난 그런 데 관심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마음에는 그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열등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요, 본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못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상태를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 약한 사람이라는 것, 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잖아요. 못난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청년들은 좀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 1부에 뵐 때는 중딩들, 고딩들,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좀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거울을 보면서 참 우울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스스로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졌죠, 그죠? 지금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에 이제 소갈머리에는 소갈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흰머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얼굴에 자세히 보면 잔주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현대의학의 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록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준수한 외모의 사람은 아니지만, 다리가 길고 훤칠한 그런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참 좋습니다. 누가 나도 당신 참 못생겨서 말해도 제가 웃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저는 참 못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에는 사람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도록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왜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연합으로 드린다고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전도의 임원? 여전도의 임원들이 헌신할까요? 아니면 돈 있는 사람, 여유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헌신할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14년 전에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돕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보원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기 구역의 학생이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역에 있는 그 학생 단기 선교 보내었습니다. 그냥 이름 밝히지 않고 보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힘 있는지, 누가 넉넉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힘 있는 분들, 넉넉한 분들은 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그것 관리하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느라고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다른 곳에 퍼져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달라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신이 받은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신이 자기가 받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